네, 저희가 10계명 시리즈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 6계명 생명의 존엄성에 란 말씀으로 저희가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생명의 존엄성은 6계명이 말하는 건데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인데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계명이죠. 살인하지 말라는 것이 안 믿는 모든 다른 종교의 모든 분들도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누구나 다 동의할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놀랍게도요. 이 6계명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의 존엄성에 관한 기독교 윤리가 굉장히 복잡하고 심각한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살에 대한 문제라든지 낙태에 대한 문제라든지 안락사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생명의 존엄성은 결국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존중하는 건데요. 여러분들 인류 타락 이후에 인류가 최초로 범했던 범죄가 뭔지 아십니까? 아시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쫓겨내셨죠.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낳았죠. 가인과 아벨을 낳고 나서 가인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자 마음에 악을 품고 그 마음의 어려움을 동생을 죽임으로 어, 그 살인을 했음을 저희가 모두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 최초의 타락 후 인류 최초의 범죄는 무엇이냐? 살인이죠. 그것도 형이 동생을 죽이는 살인이 인류 최초의 범죄였죠. 그래서 근데 이 범죄를 보면요, 이 창세기 4장 6절에 보면은 예수 하나님께서 가인의 마음을 보시고 돌이키기 원하셨습니다. 내가 왜 분하냐? 내가 왜 화나 있냐? 어떻게 안색이 변해져 있냐? 물어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가인의 마음을 돌이키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래요. 죄가 너를 원하나 죄를 다스리라 하셨는데 가인이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가서 아벨을 죽이죠. 그래서 이 죄성의 어떤 첫 결과물이 인간이 인간을 살해하는 살인으로 드러났음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살인으로 인해서 결국엔 살인으로 나타난 이 결과물이 무엇이냐? 마음의 죄성의 결과물이라는 거죠. 마음의 죄가 어떤 행동으로 드러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을 봤을 때 단순하게 행동으로 보면 안 되고 우리의 마음의 문제인 것을 우리가 봐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어떤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나오는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서 모든 것들이 뭐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 간음을 하지 않는 것, 도둑질을 하지 않는 것, 부모를 공경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행동적인 문제 이전에 마음의 문제인 것을 볼 수 있죠. 예. 인간이 어, 모든 인간의 생명을 존엄하게 생각해야 되는 이유를 성경에서는요. 그 이유를 모든 인간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어, 지으셨기 때문에 모든 생명을 존엄하게 생각해야 된다. 가르치십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 보시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생명 그 사람들의 배경과 어떠한 민족 배경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의 생명을 존중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을 자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존중해야 된다. 그래서 살인을 해야 되지 말아야 되는 이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존중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그들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에서 또 동일하게 9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그래서 어떤 사람이 사람을 죽이면은 그 사람도 죽임을 당해야 된다. 왜냐? 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의 그 생명을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든 생명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인 거죠. 그들이 하나님을 믿건 안 믿건 어찌 됐든
하나님께서 생명을 허락하셨다는 건 뭐냐?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선물이 있다는 거죠. 육계명은요, 특별히 부주의로 그냥 이 일부러 죽이는 것 이외에도 부주의로 인한 살인도 금지하는 것을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22장 8절을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새 집을 지을 때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건 뭐냐? 직장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고용주의 의무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러한 것이 이제 사회가 발전하면서 많은 그 제도들이 생겼죠. 특히 이제 호주가 가지고 있는 이런 제도, 워크커버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고용주가 고용인들의 안전사고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보험료를 법적으로 꼭 내야 돼요. 그래서 고용주가 의무적으로 이 보험료를 내서 고용인들이 사고를 당했을 때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은 성경에 나온 이런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나온 생명을 존중하고 또 일하는 사람들이 사고 당하는 것을 예방하는 거죠. 그리고 또 동물로 인한 동물의 부주의로 인한 살인도 하나님께서 금지하시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출애굽기 21장 28절 말씀 보면은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인자는 형변을 면한다 그래요. 이건 여기서 이제 소가 그냥 소가 동물적인 본능으로 인간을 죽였을 때 그 동물을 쳐 죽이고 그 죽인 동물의 고기도 먹으면 안 된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그 동물의 주인에 대한 책임은 묻지는 않으시죠. 근데 2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소가 본래 버릇이 있어서 그 인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을 때 단속하지 아니하였다. 그럼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은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인자도 죽일 것이라 말을. 놀랍죠. 그래서 이 그 전에 사람들이 저 소 위험하다 했는데 어떤 그 주인이 그 말을 듣고도 경고함을 받고도 단속하지 않았을 때 만약에 그 동물이 남녀를 막론하고 누굴 죽이면은 동물뿐만 아니라 경고를 받았던 주인까지도 죽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어떤 이제 구약에 있는 사형제도, 캐피터 퍼니시먼트이죠. 어떻게 보면 저희가 지금 1계명부터 6계명까지 오면서요. 이 계명을 어길 때마다 그거에 관련되어져서 이 사형을 허락하셨던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살인하지 말라는 명령과 죽이지 말라는 명령은 따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것이 죽이지 말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 아니죠. 사형을 허락하신 하나님인 거죠. 사형을 허락하시면은 아까 보셨던 창세기 9장 6절 말씀,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다 말씀하신 것이 사형을 허락하신 겁니다. 누구를 일부러 죽인 사람의 그 죄값을 그 사람이 꼭 져야 되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한 이 출애굽기 21장 12절 말씀을 또 보면은 이 똑같은 원리가 나와 있습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그러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일부러 고의로 죽였을 때 그 사람이 분명히 사형당해야 될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것은 왜냐? 그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지 않았고 하나님 형상이 있는 그 생명을 자기가 죄성으로 죽였기 때문이죠. 근데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나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다. 그러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 고의로 죽인 게 아니라 실수로 죽였다면은 그 실수로 죽인 사람에 대해서 은혜도 허락하신 거죠.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들 아십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분명히 고의적으로 동생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가인한테는 또 은혜를 보이셨죠. 그래서 이 사형에 있어서 어떠한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적인 부분들을 열어놨던 부분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 들어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여기서 제단은 뭐냐? 제단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이죠. 그 사람들이 생각에 제단에 있으면은
누가 자신을 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자신을 보호한다 생각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만약 누가 사람을 고의로 죽였다면 그 사람이 제단을 붙잡고 있을지라도 재단 위에 있을지라도 잡아내려서 그 사람을 사형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이거를 통해서 봤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생명을 중요하게 여기시고 살인에 대한 죄를 굉장히 무겁게 생각하시는지 저희가 볼 수가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당방위를 또 허락하시는 걸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정당방위, self defense, defense. 그래서 정당방위로 인한 것은 육계명을 어기는 것이 아닌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22장 2절 말씀 보시면은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다 그래요. 도둑이 자기 집에 들어와서 자기 가족들을 해하거나 어떠한 위협을 했을 때 그 사람이 도둑을 죽인 것은 정당방위로 인정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피 흘린 죄가 없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족을 보호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책임입니다. 그걸로 인한 정당방위는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신다는 거죠. 근데 해돋은 후에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도둑장을 배상할 것이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뭐 도둑이 왔는데 그냥 몸이 상하기만 하고 죽진 않았다. 그러면 어찌 됐든 도둑이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정당방위에 있어서요. 교회사 가운데 이 정당방위를 오해한 적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하신 말씀을 오역을 해서 한 적이 있었는데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로 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라. 이 말씀을 특별히 그 제세례론자들 아나베프티스라는 이제 전통을 가진 분들이 이것을 오역을 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우리도 나를 해하는 사람들한테 그냥 해하게 둬야 된다 가르치시는구나 이렇게 오역을 해서요. 잘못된 결과를 많이 초래를 했었죠. 그런데 이게 어떤 누구를 향해서 희생적 사랑을 하는 거랑 나를 해하려는 사람들을 향해서 정당방위를 하는 거랑은 완전히 다른 의미입니다. 이걸 같은 의미로 보시면 안 돼요. 희생적 사랑을 하는 거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져주고 받아주고 헤아려 주는 건데 나를 일부러 공격하고 헤아려는 사람들을 향해서 어떤 것을 다 받아주라는 정당방위를 하지 말라는 말씀은 아닌 거죠. 그래서 분별의 필요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의미에서 보면은 이 정당방위의 맥락이 나라의 전쟁과도 연결되어지면 저희가 알 수 있는데요. 물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은 무력을 행사해서 믿음을 억압으로 시키면 안 된다는 것을 가르치셨죠. 특별히 마태복음 26장 52절에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베드로가 칼을 들어 누구를 귀를 뱄을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그러시죠. 여기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 어떠한 사람의 예수님은 예수님의 나라, 교회는 무력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희생적 사랑을 통해서 세워지는 교회지 어떤 칼을 들면서 너 예수 안 믿으면 죽어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는 건 아니죠.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 죽으셨고 자신의 제자들도 동일하게 자신의 성도들도 동일하게 그 희생적 사랑으로 복음을 증거하기 원하시는 거죠. 근데 이것이 어떤 그 정당 방위를 하지 말라 아니면은 전쟁을 치르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물론 다른 나라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공격해서 그것을 취하려는 전쟁은 잘못된 전쟁이죠. 하지만은 만약에 다른 나라가 나의 나라를 공격해서 그 보호를 목적으로 평화를 목적으로 하는 전쟁은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신다는 거죠. 우리 특별히 이 로마서 13장 4절 지난주에도 봤지만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위정자들 특별히 정부의 지도자들을 세우는 이유는 뭐냐? 그들이 가진 칼로 자신의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심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하나님 사역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위정자들 위에 권위를 가지고 계신다는 걸 말씀하신 거죠.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위정자들에게 칼을 쥐어 주신 이유는 뭐냐? 자신의 국민들을 보호하고 정의를 구현하고 또한 다른 나라가 침략했을 때 보호를 목적으로 주신 거죠. 그래서 어, 자국의 보호를 목적으로 평화를 목적으로 하는 전쟁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전쟁 가운데 사람을 죽이는 것은 살인이 아니라 어떤 정당 방위로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의 생명을 존중할 때 이런 어떠한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의 생명의 존귀함을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을 지으신 거 연결해서 말씀하셨고요. 또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생명의 존엄성이 하나님의 성역 가운데 있음을 저희가 봐야 되는데 하나님 성역 가운데 생명의 존엄성을 지켜야 된다는 건 뭐냐? 결국 생명의 주인이 인간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의 시작과 생명의 마침이 결국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죠. 생과 사가 하나님의 영역임을 인정해야 된다는 걸 말씀을 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생과 사가 하나님의 영역임을 인정하지 않음으로 나타난 죄가 뭐냐? 자살인 거죠. 자살. 성경의 전체를 봤을 때 5번의 자살 사건이 나옵니다. 자살 사건 나오는데 첫 번째 나오는 사건은 사사기에 나와요. 사사기 9장에 아비멜렉이 자살하는 사건이 나오는데요. 아비멜렉은 누구였냐? 세겜의 왕이었는데 특별히 사사였던 기드온의 첩의 아들이었습니다. 이 아비멜렉이 그 베다른 형제 70명을요 죽여요. 베다른 형제 70명을 죽이고 그 죽이는 가운데 있어서 한 여인이 아비멜렉에게 맷돌을 던져서 아비멜렉의 두개골을 깨트립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너무 창피한 거예요. 자기가 아비멜렉은 여인의 손에 죽었다, 맷돌을 맞아 죽었다 하는 게 너무 창피해서 뭐라 하냐? 어떤 자기의 무기를 들고 다니는 청년한테 자기를 찌르라고 그러죠. 근데 그 청년이 자신의 칼로 자기를 찌르지 않자 자신이 그냥 찔러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게 뭐예요? 결국에는 자신이 그냥 자신의 죄값을 치를 생각이 없고 자신이 그냥 여인의 손에 죽음을 당한다는 그 불명의 죽음의 그 자존심에 하나님의 영역인 그 생명의 영역을 거스른 거죠. 사울 왕이 자살했던 얘기 다 아시죠? 사울 왕이 사무엘상에 보시면은 31장에 보면은 자신이 죽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이 사울은 누구였습니까? 사울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죠.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서 아들들의 죽음 소식을 듣고 전쟁하는 가운데 상대방이 쏜 활을 맞아서 블레셋군이 쏜 화살에 맞아 중상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죽음을 맞이하게 된 거죠. 곧 죽게 되는데 자신의 또 칼을 지니고 다녔던 병사에게 자신을 찌르라고 해요. 왜 찌르라 한 이유가 무엇이냐? 자신이 할례 받지 못한 자들, 블레셋 사람에게 죽는 것이 너무 창피하다. 자신의 자존심으로 인해서 또한 자신의 병사에게 자신의 칼로 자신을 죽이라고 그러죠. 근데 그 병사가 하나님 세운 왕을 죽이는 것이 두려워서 죽이지 않죠. 그러니까 자신이 그냥 자신의 칼을 뽑아들어서 땅에 놓고 엎드려져 가지고 자살을 하게 됩니다. 결국 그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인 되시는데 자신의 생명을 자신이 끝내는 거죠. 그것이 결국에는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블레셋군에서 할례 받지 못한 사람에게 죽임을 당한 것이 너무 창피해서 그랬다는 거죠. 사무엘 하에 보면 또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아히도벨은 누구냐? 여러분 밧세바 아시죠? 밧세바. 다윗이 범했던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의 할아버지가 아히도벨입니다. 아히도벨이 이제 밧세바가 결국 다윗이 자신의 욕정으로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궁에 들이죠. 궁에 들인 난 후에 다윗이 그 밧세바의 할아버지였던 아히도벨을 궁으로 모시고 와서 자신의 참모, 정치적 자문 역할로 삼습니다.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뛰어난 참모로서 다윗을 섬기다가 나중에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이 반란을 했을 때 다윗의 시대가 끝났다고 판단하고 압살롬 편에 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에게 이렇게
조언을 하죠. 지금 도망치는 다윗군을 지금 쳐야지 이걸 승기를 잡을 수 있다. 근데 압살롬이 그 아이도벨의 말을 듣지 않고 거절하죠. 자신의 어떤 동년배들의 말을 듣고, 그러니까 압살롬이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통분하고 자신의 집에 가서 목을 매 자살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편에 섰을 때는 종중만을 지략계로 섬기다가 나중에 하나님 반대편에 섰을 때 비참한 채를 맞는데, 결국 뭐예요? 압살롬이 자신의 조언을 듣지 않았다고 그것에 대한 화로 자신이 자살하는 것을 표현을 한 거죠. 그것도 불명예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된 거죠. 구약에 보면 네 번째로 자살했던 사건이 시므리라는 사람인데요. 시므리는 사람도 왕이었습니다. 왕이었는데 어떻게 왕이 됐냐? 북이스라엘의 5번째 왕이었는데요. 반란을 일으켜요. 반란을 일으켜서 바하사 왕실을 몰살을 시킵니다. 몰살을 시키고 그 다음에 7일 동안 왕이 돼요. King for 7 days. 7일 동안 왕이 되는데, 이 시므리 말고 오므리라는 사람이 군의 지지를 얻어서 시므리 군과 오므리 군이 싸우게 됩니다. 근데 오므리 군이 승기를 잡자 어떻게 하냐? 시므리가 왕궁에 불을 질러요. 불을 질러서 그 안에서 그냥 죽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결국 뭐냐? 자신의 목적은 자신의 자존심 때문에,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자살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예 안중에도 없는 거죠. 이 사람들의 죽음 가운데 보면은 결국에 자신의 명예가 목적이지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명예는 안중에도 없었기 때문에 자살을 행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보면 모두가 다 아는 자살 사건은 뭡니까? 가룟 유다의 죽음이죠.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 넘긴 다음에 죄책감을 느꼈어요. 그리고 나서 그 30을 다시 대제사장과 그 장로들에게 다시 주죠. 다시 줬는데 장로들이 자신들과 상관없다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유다가 그 은 30을 성소에 던져놓고 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죠. 여러분들, 이 가룟 유다의 비극은 뭡니까? 예수께 나아가 회개하지 않고 자신에 대한 죄책감을 자신의 죽음으로 책임을 졌다는 거죠. 반대로 베드로는 예수님 배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께 나와 회개하고 돌아서서 예수님 앞에 쓰임을 받는데, 유다는 회개하지 않고 결국에는 그 자신에 대한 죄책감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목매어 죽은 거, 그것이 비극이었습니다. 놀랍게도요, 성경 안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신을 죽여달라 한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선지자들인데 아시죠? 모세도 자신을 죽여달라고 했어요. 하나님 그냥 나 죽여주십시오. 그것도 엘리야도 동일하게 하나님 저 그냥 이러면 그냥 죽는 게 낫습니다 말하죠. 요나서에서 봤었어요. 요나 선지자도 동일하게 죽여달라고 그러죠. 근데 정말 우리가 생각하기엔 되게 위대한 이 선지자들마저도 정말 죽기까지 힘든 적이 있었던 거죠. 죽고 싶을 만큼 힘든 상황 가운데서 자신들이 결국에는 자신의 목숨을 취하지 않고 결국 하나님 앞에 나갔다는 거죠. 하나님, 나 너무 힘듭니다. 차라리 그냥 저 죽여주십시오. 그리고 적어도 이렇게 못난 행동을 했지만은 자신이 자신의 목숨을 취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역임을, 하나님의 영역임을 어떻게 보면 인정을 한 것이지 않습니까? 교회사 가운데서 이 자살은요, 6계명을 범하는 것으로 정죄되어 왔습니다. 이 자살이 근데요, 용서받지 못할 죄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사람들이. 신학자들이 생각에는 용서받지 못할 죄는 아니지만은 분명한 죄임을 말을 합니다. 자살의 문제에 있어서 그 좀 심각한 복잡한 부분들은 무엇이냐? 어떤 분들은 자신의 의지를 잃어서 자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치매를 걸리신 분이라든지 굉장히 심각한 정신질환을 걸린 분들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자신의 목숨을 끊을 수 있죠. 근데 여러분들 그런 경우에 우리가 그래서 자살을 꼭 용서받지 못할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그 사람의 상황을 다 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안 계시죠.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롭게 판단하실 거라 믿죠. 예. 그리고 많은 경우 자살이 유일한 탈출구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너무나 삶이 힘들기 때문에 내가 그냥 이 상황에서는 그냥 내 삶을 마감하는 것이 유일한 탈출구이지 않을까. 그런 슬픈 이야기들이 많이 있죠. 예, 저희가 그분들의 상황을 불쌍히 여기고 우리가 어, 어떤 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정말로 죽음 아니면은 탈출구가 없을 만한 상황까지 간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불쌍히 여김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까지 갔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본인 생명을 취하는 걸 원치 않으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생명이 소중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다 나의 삶의 가치가 없고 목적이 없고 죽는 게 낫다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의 생명을 소중하다 생각하시고 의미 있다 생각하시고 목적이 있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혹시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그런 경험을 맞닥뜨린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지금 그냥 이 상황에서는 그냥 죽는 게 낫겠다 생각한 적이 있으세요? 그 상황이 만약에 오게 됐을 때 우리가 이거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나의 삶에 목적이 있고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 말씀하신다. 소중하게 생각하신다. 네. 이 6계명을 적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자살 말고도요. 되게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안락사를 허락하지 않으심을 저희가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안락사의 그 논의의 중점에 뭐가 있냐? 의식을 잃은 경우나 의식이 돌아오지 않을 때 그냥 안락사를 시켜야 되지 않냐? 그 부분이 있죠. 안락사가 이제 첫 번째로 합법화가 된 것이 그렇게 오래전이 아닙니다. 2001년도에 네덜란드에서 처음 합법화가 됐어요. 이 보험회사가 그 불치병 말기에 이제 계신 분들이 이제 6개월 정도 병원비를 대는 것보다 그냥 약을 드시고 그냥 죽으면은 많은 돈을 세이브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법적으로 푸시를 했던 겁니다. 놀랍죠. 예. 호주에서도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안락사. 호주에서는 빅토리아주가 놀랍게도 제일 처음 합법화시켰는데요. 여러분들 빅토리아주에서 안락사를 처음 합법화한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2017년입니다. 3년 됐어요. 3, 4년 됐어요. 합법화가 된 지, 안락사가. 왜냐, 죽음이 그만큼 죽음에 대한 우리가 누구도 태어난 때를 정한 사람은 없죠. 여러분들 아무도 자신이 태어난 때를 정한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 그거는 우리의 영역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영역이신 거죠. 태어난 때를 정한 것도. 죽음의 때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역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는 때도 나의 영역이지 너희들의 영역이 아니다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이 안락사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메리트는 뭐였냐? 개인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합법적으로 자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예. 물론 우리가 이런 죽고 싶을 만큼 큰 고통 가운데 큰 질병 가운데 계신 분들에 대한 우리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꼭 있어야 됩니다. 얼마나 괴롭겠어요. 진짜 항상 아프고 항상 고통스럽고 항상 괴롭고 정말로 저분은 정말 차라리 진짜 죽는 게 낫겠다 생각이 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그분들의 삶을 좀 최대한도로 끝까지 지키려 하는 이유가 뭡니까?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 이 여러분들 물론 그런 분들 많이 보셨겠지만은 되게 유명한 크리스천 중에 조니 에릭슨 타다라는 여자분이 계신데 사지가 마비된 상태에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사지가 마비가 된 상태에서 근데 굉장히 오랫동안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선포하시면서 많은 열매를 거두셨어요. 미국에서. 조니 에릭슨 타다 한번 구글 해보십시오. 예. 사지가 마비된 상태에서 그분이요 고통이 항상 있어요. 멈추지 않는 고통이 몸 안에 있습니다. 정말로 견디기 힘든 고통이 몸 안에 계속 있는데 계속 살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을 증거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또 굉장히 유명한 뇌성마비 시인이 계시죠. 송명희 시인이라고. 송명희 시인 한번 특별히 찬양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찬양 아시죠? 그 찬양을 쓰신 송명희 시인. 여러분들 어, 뇌성마비에 걸리시고 정말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보기에도 정말 정상적으로 생활하기 힘드신 가운데 있어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가치를 선포하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안락사를 우리가 반대하는 이유 뭐냐? 왜냐하면 그 죽음의 영역이 하나님의 성역이고 또한 그 삶 정말로 죽는 게 차라리 낫다고 생각하는 그 생명까지도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고 가치 있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이죠.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본적인 근본적인 원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낙태도 마찬가지인 거죠. 낙태가 육계명을 봤을 때 낙태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낙태의 굉장히 가장 큰 논의는 무엇이냐? 언제부터 생명으로 인정되어지는 부분이에요. 언제부터 생명으로 인정되어지냐? 예. 아이가 태어난 이후부터 생명으로 인정되어지냐? 아니면 아이가 모태에 있을 때부터 생명으로 인정되어지냐? 그 부분이죠. 시편 139편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다고 하죠. 자신의 생명의 시작이 그 엄마의 태 안에서 시작됐다. 하나님께서 그때 나를 만드셨다 선포하죠. 이 삶이 수정되는 순간부터 시작된다는 것은 과학적인 사실입니다. 과학적 사실입니다. 예. 근데 그것을 엄마의 자신이 택할 수 있는 권리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이 어떻게 보면 낙태 프로초이스에 대한 그 말인데요. 사사기 말씀을 봐도 사사기에 이 나실인 삼손의 엄마가 어떻게 합니까? 임신을 했을 때도 부정한 것을 먹지 않고 술을 피했죠. 네, 그리고 또 아들을 거룩히 구별한 것을 자신의 태안에 있을 때부터 거룩하게 구별했음을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복음에 왔을 때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만났을 때 어떻게 됩니까?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만났을 때 복중에서 아이가 뛰놀았다고 이게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이 복중에서 뛰어놀았죠.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니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다. 내 태중의 아이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엘리사벳이 자기 태중에 있는 세례 요한은 뛰놀고 마리아의 태중에 있던 예수님은 복이 있다 말을 한 거죠. 구약에 보면요, 이 낙태로 인한 사건이 있었을 때 벌을 말씀하시는 부분이 출애굽기 21장 22절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21장 22절 보시면은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은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다 하는데요. 이게 뭐냐? 아이가 누가 서로 싸우다가 여인이 맞아가지고 아이가 바로 나온 거예요. 근데 아이가 나왔는데 아기한테 다른 해가 없다. 아이가 다치지도 않았고 죽지도 않았다. 그러면은 그냥 재판정의 판결에 따라서 벌금만 낸다고 되는데요. 만약에 아이가 나왔는데 그 아이가 죽었거나 다쳤다면은 그것을 어떻게 하냐?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맨 것은 맨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라. 여러분들 이 말씀의 컨텍스트, 이게 이 태중의 아이가 낙태됐을 때 대한 부분 관련된 거로 말씀하신 거죠. 아이가 죽었을 때 그 사람도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가 다쳤을 때 그 사람도 다치게 된다는 거죠. 존 카빈이 이 출애굽기 21장의 주석에서 태아가 엄마 뱃속에서 나와서 죽게 하는 것은 그 태아가 누려야 될 기쁨을 빼앗고 생명을 빼앗는 괴물과 같은 범죄다 이렇게 코멘트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낙태법이 합법화되고
된 지가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특히 이제 미국에서 있었던 그 로비 웨이드라는 사건, 1973년에 미국 영밤 대법원에서 판결했어요. 임신한 여자분들의 낙태에 대한 자유를 보호하는 법을 판결하고 나서 영밤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주정부에 있는 법원들이 다 그걸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자분들의 몸은 자신의 것이고 자신의 몸은 자신의 결정대로 해줘야 된다. 자유를 준 거예요. 그때부터 엄청난 아이들이 낙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최근에요. 정말 최근에 올해 9월 달에 텍사스 주에서 이걸 뒤집었어요. 그리고 미국 영방 대법원에서 이걸 허락했습니다. 뭐냐? 그 텍사스 주에서 통과된 법안 이름이 뭐냐면 텍사스 심장 박동 법안입니다. 심장 박동 법안. 텍사스 Heartbeat Act라는 건데요. 이것이 올해 9월 1일부터 합법화가 됐습니다. 이게 무슨 법안이냐면요. 아이가 심장 박동이 시작된 이후로는 낙태할 수 없다는 법안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5주에서 6주 사이로 보는데 5주에서 6주 사이에 아이의 심장 박동이 뛰기 시작한다. 그때부터 낙태할 수 없다. 이것을 법안으로 통과시켰어요. 텍사스에서. 이거 지금까지도 여러분들 뉴스 보면요. 계속 지금 이것을 반대하는 엄청난 공격들이 미국 안에 굉장히 많습니다. 텍사스가 굉장하죠. 이거를 그 엄청난 반대에도 불구하고 법안을 통과시켰어요. 이 낙태에 대한 논의 중에 굉장히 이제 힘든 부분이 무엇이냐? 예를 들어서 강간이나 근친상간을 통한 경우에 그 엄마가 가지고 있는 심적 고통과 괴로움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그 부분이죠. 예. 그래서 엄마의 고통을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한 상황을 당하게 되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그런 상대방의 죄성으로 말미암아 아이를 가졌을 때 오는 그 고통. 근데 이럴 때 하지만 일단 아이의 생명이 시작이 됐다면은 아이의 생명을 지키는 쪽으로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이의 생명을 없애는 것은 또 다른 비극을 낳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할 수 있는 한 아이의 생명을 지키는 쪽으로 결정을 해야 되고 그럴 때일수록 엄마한테 사랑과 관심과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죠. 근데 결국은 어, 낙태가 결국에는 아버지의 범죄로 말미암아 자녀가 죽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아버지가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지. 아이는 결백한 거죠. 그 아이가 아버지에 대한 죄에 대한 책임을 져서는 안 되는 거죠. 아기는 결백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이다. 예. 기독교 윤리를 봤을 때요, 실제로 낙태를 허용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낙태를 허용하는 유일한 케이스는 뭐냐? 아이를 낳음으로 말미암아 엄마의 생명이 위협을 때는, 엄마의 생명이 위태로울 때는 낙태를 허락하는 기독교 윤리 이 가르침이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낙태죄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냐? 어떤 개인의 자치권에 대한 부분이에요. 나의 생명은 내 것이고 나의 결정은 내 몸에 대한 결정은 내가 내릴 수 있다. 그 오토노미라고 그러는데 자신에 대한 결정권이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죽음과 우리의 삶에 대한 결정권이 우리에게 있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역이에요. 하나님께 있어요. 태어나고 죽는 거에 대한 결정은 나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그것이 다른 거죠. 근본적으로 다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안락사도 반대하고 낙태도 반대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제 6계명이 있어서 이제 제가 말씀을 이제 마지막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6계명을 예수님께서 업그레이드를 하셨어요. 어떻게 업그레이드 하셨냐? 마태복음 5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옛사람이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 하셨죠. 6계명을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근데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는 자는 공회에서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예수님께서 이 6계명을 어떻게 업그레이드 하셨냐? 우리가 마음으로 사람을 살인하는 것도 똑같은 살인이라는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마음으로 상대방을 죽이는 것도 살인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어렵죠.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다
지옥불에 던져지겠죠. 여러분들 마음으로 상대방을 살인 안 한 적이 없습니다. 그 분에 분하고 미워하지 않은 적이 있으세요? 우리가 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한 거죠. 우리가 이 죄를 다 범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말씀에요. 예수님께서 이 분노에 대한 두 가지 예화를 드시는데 이 말씀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하나는 성전에 가는 것에 대한 예를 드시고 두 번째는 법정에 가는 예를 드시는데 첫 번째 이 23절 말씀, 24절 말씀 성전에 가는 예인데 그러므로 재단에 예배를 드리다가 내 형제에게 억만들은 말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이 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 화목하는데 여러분들 이 말씀 잘 보십시오. 내가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있는 거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이 나를 원망하고 있는 겁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원망하겠다. 나에 대해 분을 품겠다.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거죠. 동일한 선서에서 이 25절, 26절 보시면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기회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래요.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 내어주고 이게 뭡니까? 내가 그 사람을 고발하기 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고발하기 원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를 고발하기 원하는 상대방이 나를 향해 분노를 품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말씀 이게 왜 놀랍냐? 예수님께서 이 살인하지 말라 했을 때 내가 딴 사람에게 분노를 품지 말아야 될 걸 말씀하시는데 이 예화를 드신 거 보면은 다른 사람이 나를 향해 분노를 품을 것을 우리가 예방해야 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명령이 단순하게 내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명령을 넘어서서 다른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 것을 피해야 된다 말씀하시는 거죠. 말씀 마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부터 16절 말씀.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래서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다. 우리가 그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다. 요한도 똑같이 말하죠.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거라고 말씀하세요. 마음으로 이미 살인을 했다는 거죠. 미워하는 것이. 근데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희생적 사랑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고 용서하고 품어야 될 근간이 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6계명을 어떻게 지킬 수 있습니까? 우리는 아무도요 6계명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미 많은 사람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살인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원하신 게 뭐냐? 내가 너희를 위해 죽어주지 않았니? 내가 용서의 길을 열어주지 않았니? 그 희생적 사랑으로 사랑해라 말씀하시는 거죠. 누군가를 향해 분노를 품고 계십니까?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화나 계세요? 예수님의 희생적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솔직히 가장 어려운 계명을 주셨죠. 산상수훈 가운데 원수를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네. 우리 삶 가운데 살아있는 다른 이들을 향한 분노. 우리가 항상 실패하고 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